여러분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은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이라는 말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쓴 편지글, 이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억울한 거죠. 근데 이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지금이라도 그 간수가 너 나와 이러면 나가면 짐승의 밥이 돼서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쓴 책이 이 빌립보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어떻게 보면 고별 설교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바울이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을 쓰는 그런 성경이라는 거죠. 제가 이 빌립보서를 읽을 때마다 저는 목사로서 두 가지 점에서 아주 숙연한 느낌이 듭니다.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빌립보서 여러분이 아마 읽어보신 분 많을 텐데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죽음을 앞두고 편지를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한테는 목회자의 모범을 보여주는 거죠. 죽음을 앞두고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다. 그만큼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목사인 저를 참 숙연하게 만드는 것은 주제 때문입니다. 빌립보서가 4장밖에 없습니다. 짧은 책이죠. 이 4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주제가 기뻐하라라는 단어입니다. 4장에 기뻐하라라는 주제가 반복이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감옥 속에 갇힌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앞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섭섭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가 아주 멋진 상황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쓴 편지가 빌립보서인데 이 당시 빌립보 교회는 교인들끼리 다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교인도 별로 없는데 교인들끼리 막 다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지도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랍시고 들어온 사람들이 이단이었어요. 이단. 그러니까 그런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더 갈등을 부추긴 거죠.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을 하고 기뻐할 상황이 아닙니다. 막 화를 내고 어떻게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까지 되도록 교회 집사들은 뭐 했냐? 교회 지도자들은 뭐 했냐고 막 다그칠 수 있는 상황인데 기뻐하라. 이렇게 성경을 쓰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울의 영적인 수준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교회가 갈등이 생기고 성도들끼리 다투는데도 교인들을 향해서 축복할 수 있다. 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러다가 불려나가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러면서 축복을 합니다. 이른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이 바울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데 죽음도 이 바울의 마음을 지금 전혀 컨트롤을 못하잖아요. 죽어도 좋다. 나는 지금도 감사하다, 기쁘다, 여러분을 축복한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를 참 부끄럽게 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좀 잘해주면 기뻐하고 하나님이 좀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마음 불편하고 이럴 때가 많은데 바울처럼 이렇게 살면 정말로 인생이 행복하겠다. 누구도 이 행복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행복을 빼앗아갈 수 없겠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울처럼 이렇게 기쁘게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해서 이 같은 본문으로 3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과거에 대해서,
다음 주는 현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주에는 미래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인데요. 과거는 과거일 뿐으로 과거를 흘려보내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제목만 알아도 설교 반은 들은 거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과거를 흘려보내라. 이게 과거에 대한 바울의 관점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죠. 자, 바울이 자기의 과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는 흘려보내라. 여러분이야 괜찮은데 우리 교회 역사가 올해 77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연세가 아주 많으신 장로님들이나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런 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여러분도 어르신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그런 표현 들었을 텐데, 목사님, 제가 왕년에는 말입니다, 막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전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사업도 크게 하고, 목사님, 우리 교회가 옛날에는 이렇게까지 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과거 일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저는 그게 도움이 됩니다. 교회 역사를 정확하게 아는 게 저한테 필요하죠. 그런데 조심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이가 들면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요. 제가 왕년에는, 이 말은 자기를 은근히 드러내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대단한 사람이었다. 나 이 정도 꽤 훌륭한 일을 했다. 우리 교회가 대단하다. 근데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표현으로 하면 그게 꼰대가 되는 거죠. 왜? 내가 잘한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인생이 잘 사라집니까? 그것도 다 하나님 은혜로 된 거죠.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고 우리들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때 그 일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는 어른들한테 이 말씀 안 드렸는데, 간증 집회를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저는 간증 집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진 않지만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간증을 하다 보면 재밌어요. 유명한 사람 불러서 간증 들으면 재밌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분이 스스로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이렇게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초점보다는 내가 대단했다, 내가 의로웠다, 이걸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나름 열심히 했는데 좌절하고 어려울 때 있는데, 그럼 하나님은 저분만 들어주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럼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합니다. 과거에 잘한 것, 잘못한 것. 자, 바울이 보기에 내가 이건 꽤 잘했다 하는 거 한번 알아보죠. 제가 저 화면에 보시면 5절이라고 썼는데요. 자, 5절 한번 화면으로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율법에 따른 행동이죠. 나는 이스라엘 족속 중에 베냐민 지파였다. 정통 유대인이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히브리인이 유대인이라는 말이죠. 나는 율법에 충실한 유대인으로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맨 마지막에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성경에 바리새인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바리새인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구약의 율법에 제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신분은 귀족,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하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유대인들이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훌륭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런데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바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 율법에 가장 충실한 바리새인이 인구가 얼마나 됐는가, 인원이 학자들마다 다른데요. 바리새인 숫자를 적게 보면 6,000명, 많게 보면 3만 명까지 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하나님이 그 많은 바리새인 중에 왜 바울을 택했을까요? 열심히 전도하는 전도자로 바울을 택했잖아요. 여러분이 이 참 발칙한 상장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최소 6,000명이나 3만 명 중에 바울을 딱 택해서 너 열심히 사역하는 전도자가 되라.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 바울을 택하신 이유가 뭘까? 성경에는 그 근거가 안 나옵니다, 정확하게. 근데 제가 성경을 읽어본 바로는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제일
열심히 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만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텐데 바울 원래 이름이 뭐였습니까? 바울 되기 전에 원래 이름 사울이었죠. 사울일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예수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데 예수 믿어 구원 얻는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이게 정통 유대인의 생각이거든요. 기독교하고 유대교가 다르죠. 지금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지 구원자라고 믿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인들이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럼 바울은 원래 사울일 때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데 저 사람 믿어 구원받는다고?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제일 열심히 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오죽했으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잖아요. 최고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이 이 사울일 때 만나죠.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바울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고는 교회를 가장 박해하던 사울이 가장 열심히 전도하는 바울로 바뀌지요.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하세요. 젊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바울을 택한 이유는 가장 성실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열심으로 가장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바울만큼 열심히 믿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못된 열심의 방향을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어 주신 거죠. 그게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뭐 코인도 하고 부동산도 하고 주식도 해서 벼락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 같다. 제가 좀 더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버는 돈은 쉽게 씁니다. 내 그릇이 이만큼인데 이만큼의 돈이 있으면 그 사람 망하는 길입니다. 이만큼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만큼의 돈을 가지면 돈이 축복이 되는데요. 여러분 성실한 그릇이 이만큼인데 이만큼 가진 돈 그거 졸부입니다. 그거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돈 많은 게 행복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돈으로 헌신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지식으로 헌신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 기특하다. 그래도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구나. 열심히 말씀 읽는구나. 너의 그 열심을 내가 사겠다. 너의 그 성실을 내가 주목하겠다. 그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이죠. 바로 바울이 그걸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가 된 거죠.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2022년 그 뭐 항상 보면 그 책 나오잖아요. 그 서울대 교수님도 쓰신 거나 2022년 뭐 어떤 트렌드가 유행할까 그런 거 보면 미스터 루틴이 성공합니다. 루틴. 미스터 앤 미스 루틴. 그러니까 이렇게 변하는 상황에도 자기 페이스를 잃지 않고 성실하게 자기 계획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결국은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것 같아요. Slow but steady wins the race. 이런 말 있죠. 천천히 가도 꾸준히 가는 사람이 승리한다. 그 대표적인 모델이 저는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바울이 자기가 보기에 잘못한 것도 지적합니다. 잘못한 거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보십시오. 화면으로. 6절 화면 보시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뭐 했다? 박해했다. 이게 부끄러운 과거지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과거에 잘한 것과 잘못한 걸 함께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인정받을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걸 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사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아닙니까? 담임 목사에게는 권한도 있지만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는 탁월한 목사가 아닙니다. 제가 저를 보기에. 저는 훌륭한 설교자도 아닙니다. 제가 담임 목사 되기에는 신일교회를 이끌어갈 정도의 리더십을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솔직한 제 현실적인 고백입니다. 그럼 제가 뭘로 승부해야 할까요? 저는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표현으로 이게 재수 없어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가족들하고 여행을 가도 새벽에 일어나는 시간하고 자는 시간이 거의 일정합니다. 제가 5시 반에 여행 가도 일어납니다. 재수 없죠? 그냥 편하게 들으십시오. 전 그 시간에 일어나서 말씀과 함께 하고요. 주일 설교 준비합니다. 어차피 가족들 자니까 혼자 비즈니스 센터 같은 데 가거나 해서 한 2시간 열심히 설교 준비합니다. 제일 머리가 맑을 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하고 놀 때 신나게 놉니다. 저녁에 샤워 다 하고 다 TV 보고 쉴 때 딱 1시간 정도 내서 혼자 어디 갑니다. 혼자 또 그때 설교 준비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휴가를 가도 교인들은 휴가를 안 가잖아요. 목사가 휴가 갔다 왔다고 해서 그 다음 주 주일 설교가 부실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목사가 해야 될 바가 아니죠. 제가 능력이 탁월해서 1-2시간 설교를 준비해도 워낙 설교를 잘한다, 그런 목사가 아니거든요, 저는. 그러면 저는 치열하게 말씀 붙잡고 열심히 준비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음 주일 설교 준비 제가 어느 정도 해두었습니다. 지금 시간 날 때마다 써놓고 노트도 해놓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앞에 지금 설교를 대충 하는 것 같지만 철저하게 원고 써서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는 장년들한테 안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내가 능력이 보잘것없다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건 성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겠죠. 야, 너 정말 내가 진짜 미안한데 너한테 능력은 별로 안 줬는데 너 진짜 열심히 하네, 내가 그거 하나 인정하겠다.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제가 부족한 능력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실로 승부하십시오. 직장 생활이야 다 직능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매일 말씀 읽는 것, 짧은 시간 짬을 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맡은 역할 잘 하는 것, 제일 잘한 인물이 바울이었다. 이거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바울이 과거에 대해서 잘한 게 있고 잘못한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한번 보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나의 과거의 삶에 대해서 잘못한 건 좀 감추고 싶고 잘한 건 막 드러내서 좀 칭찬도 하고 싶고 인정도 받고 싶고 그렇죠. 근데 바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와 바울이 다른 점이 있어요. 자,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7절 한번 화면으로 보십시오. 7절 함께 7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러분, 이상하죠? 7절 다시 보세요. 내게 유익하던 건 내가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근데 자랑할 만한 것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해로운 건 나쁜 거 아닙니까? 8절에도 같이 나옵니다. 8절에도 보면 내 모든 과거에 자랑할 만한 걸 나는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할까요? 잘못한 건 배설물로 여기고 잘한 건 드러내고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잘한 거나 잘못한 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 바울이 이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 문장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는 현재만 있습니다. 복음에는 현재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가지고 평가하는 분이 아닙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그게 하나님의 판단 기준입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 판별받는 것, 그거 우리가 해야 할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광년에 말이야 이런 기적도 행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다,
그 과거의 화려한 걸 치적을 자랑하면서 현재 신앙의 게으름을 합리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잘한 것이든 잘못한 것이든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오늘 이 순간에 주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겠다. 현재만 주목하겠다. 이게 바울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다시 화면 보시면 바울이 정확하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저 말은 더 쉽게 표현하면 주님과 내가 하나 된 단계를 말합니다. 주님을 잘 믿는 일, 이런 뜻이죠. 내가 지금 주님 잘 믿는 일,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과거에 잘한 것 잘못한 것 거기에 매이지 않겠다. 현재 주님과 내 관계에만 주목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제 그 청년부 예배를 드려서 잘 모르겠지만 작년 예배에 이제 여러분 가끔 참석하실 텐데 우리 교회 주보를 보면 주일 예배 순서지가 이제 일면에 나오잖아요. 그 주보의 주일 예배 순서에 제가 담임 목사로 와서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결정적인 게. 그리고 다른 교회 주일 예배 순서랑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순서가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교회는 앞에서 찬송을 부른 다음에 참회 고백을 합니다. 성경 본문을 목사님 읽고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이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지은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고는 조용하게 반주가 나오고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 사죄의 선언, 용서의 선언이 나옵니다. 죄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고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고 아멘 이렇게 마칩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나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공식 예배 순서에 그게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예배당에 왔어요. 일주일 동안에 막 세상적인 생각도 있고 마음이 불편한 것도 있고 미워하는 감정도 있고 죄도 있고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것도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예배당에 왔는데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덜 돼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참회의 고백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러내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잘못한 것이든 잘한 것이든 하나님 알고 지은 죄도 모르고 지은 죄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이 마음속에 분노와 갈등과 한과 미움을 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용서의 선언을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신 거죠. 그럼 마음이 비어있죠. 깨끗한 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겁니다. 과거의 모든 것은 참회의 용서의 선언으로 끝나고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 설교를 통해 말씀을 받고 나서 말씀과 연결된 결단의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은 축복 기도를 받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예배라는 건 예배 드리기 전에 내 마음속에 있는 세상, 죄 이걸 다 비워내고 이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운다. 이걸 채우고 세상에 나간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면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되고요. 죄의식에 빠져 있으면 안 되고요. 힘들게 어렵게 불편한 마음으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 되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되는 거죠.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나가면 내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는 내 죄가 다 용서받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 되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당당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거 참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세상에 나가서는 당당하게. 이 두 가지 꼭 기억. 하나님 앞에서는 늘 겸손하게,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당당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 겸손하게, 당당하게. 그게 하나님 잘 믿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세상에는 당당하고. 자, 그럼 이제 한 가지만 더 정리를 해보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간다. 행복이 뭘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행복은 즐거움과 의미를 함께 얻으면 행복이 주어집니다. 행복은 즐거움과 의미, 즐거움 더하기 의미. 즐거움은 순간에 사라지잖아요. 그러나 그 즐거움 속에서 내 삶의 의미를 찾아가면, 그 즐거움과 의미가 합해지면 행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즐거워야 행복할 텐데 어떻게 하면 즐거울 수 있느냐?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행복하게 됩니다. 청년부 예배 오는 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돼야지요. 무감각해서 되겠습니까? 억지로 와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이 예배 드리는 게 즐거울 수 있을까?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시간 남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아직 젊어서 모르겠는데요.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TV에 보면 100세가 넘은 철학자 나옵니다. 그분이 쓴 책이 100년을 살아보리라는 책이에요. 이분이 1920년생이에요. 올해 102세인데 지금도 교회에서 강의도 하고요. 이번에 신년에도 보니까 SBS 명사특강을 하던데요. 이분이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우리 교회 초대 목사님이 올해 태어나신 지 100년이잖아요. 이일선 목사님이. 그 김영석 교수님 우리 교회를 다녔어요. 젊을 때. 우리 일대 목사님하고 친구예요. 근데 이 김영석 교수님이 워낙 기독교인이고 철학 교수님이셨으니까 젊을 때부터 강연을 많이 다니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몇십 년 전이죠. 벌써 현역에서 철학과 교수로 활동을 하시다가 신앙생활을 잘 하셨으니까 신앙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충청도의 어느 한 교회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강의가 마치고 나서 한 연세가 조금 드신 분이 상담을 요청하더래요. 그 상담을 했다는 거죠.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분이 젊을 때, 여러분처럼 20대 때, 그때는 다 과거니까 유교 집안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유교 집안에 자라면서 이분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유교로는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부흥시킬 수가 없겠다. 이러고는 기독교인이 돼야 되겠다 하고는 기독교로 개종을 한 겁니다. 그러고는 여러분만한 나이에 청년 때 시골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거죠. 시골교회 교인들이 별로 없는데 청년인데 너무 열심히 하니까 교회에서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하던 그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도 그 교회에서 부부가 워낙 열심히 하니까 교회 어른들이 보기에는 저 젊은 부부가 큰 일꾼이 되겠다 하고 눈여겨보는 분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교 회장도 하고 열심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 대표로 이제 서울에서 하는 교단 회의도 참석하고 나름대로 이제 중요한 인물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목사님들, 장로님들 큰 회의에 가서 몇 번 참석을 하다가 시험에 들었어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회의하는데 왜 저렇게 은혜롭지 못할까? 덕스럽지 못할까? 이런 모습을 보다가 시험에 들었어요. 이게 불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교회에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과거처럼 기쁨이 없어요. 목사도 인간이네. 장로들이 다 저 모양이야. 이런 마음이 들면서 신앙생활에 회의가 확 들기 시작한 거예요.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니까 일상생활도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끊었던 술을 먹게 된 거죠. 그럼 술 먹고 일상생활을 등한시하고 이러다가 안타깝게도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어요. 그럼 가정은 있는데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직장도 없고 그러다가 그 당시에 그 원양어선 있죠. 원양어선 그 큰 참치 같은 거 맞는 나가면 엄청나게 오랫동안 원양어선 타는 게 참 힘든 일이잖아요. 그걸 타게 되셨대요. 거긴 또 외롭잖아요. 원양어선 타고 몇 달을 나가야 되니까 태평양 같은 데를. 거기서 계속 술을 마시다가 거기서도 이제 그만두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알코올 중독자가 된 거예요, 결국.
근데 이제 저명한 교수님이 온다니까 모처럼 교회 와서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린 건 교회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붕괴한 마음으로 김영석 교수님 강의 끝났을 때 상담을 요청한 거죠. 교수님, 교회가 이러면 됩니까? 기독교 신앙이 내 인생을 망가뜨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막 하소연을 한 거죠. 김영석 교수님이 그 말씀을 다 들으시고 이렇게 조언을 하셨답니다. 자,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교회와 목사와 장로를 믿은 것입니다. 이제라도 예수를 바르게 믿어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조언이 정말 탁월한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주님 잘 믿는 게 본질입니다. 그 외에는 다 비본질적인 거죠. 구분해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제가 설교하고 있지만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바울이 순교당할 위기에서 교회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불편할 텐데 어떻게 기뻐하라 감사하라 말했을까? 그 이유가 있죠. 오늘 7절과 8절 말씀 화면 다시 보십시오. 바울이 붙잡은 거 딱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7절, 8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지식이 제일 중요하니까 바울은 딱 본질 하나만 붙잡은 겁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다. 교회가 어려워도 내가 좀 있다가 죽을 지경이라도 주님만 바라보겠다. 다른 비본질적인 것이 내 신앙을 어렵게 만들지 않겠다. 그러니 바울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이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힘든 때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고, 저는 이제 나이가 50이 넘었지만 여러분 나이에 신앙생활 잘하고 산다는 게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보다 여러분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목사라서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생각해 보십시오. 왜 여러분 교회에 왔습니까? 주님 잘 믿으려고 온 겁니다. 그것만 붙잡으십시오. 그것만 붙잡고 나가면 세상에 이것저것 가지지 못한 것, 상대적인 열등감, 상대적인 부에 대한 것, 그거 다 비본질적인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그게 여러분 젊을 때부터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즐거움과 의미가 결합돼야 행복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서 청년부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직분, 거기에 좋은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십시오. 목사님, 저는 리더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요. 청년부원이잖아요. 그러면 청년부원으로 청년부 예배 잘 드리는 거, 그게 여러분의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현재 나에게 주신 직분, 여기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 내가 리더면 나와 함께하는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찬양팀이면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찬양팀으로 우리 청년들이 더 찬양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하는 것, 그게 본질이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청년부를 통해 나에게 주신 일, 그거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십시오. 그러면 즐거움이 생깁니다. 보람도 생기지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지난 가을에 책을 2권을 냈습니다. 화면 보시면 책이 2권이 나오는데요, 타이틀이 작은 책이죠.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하고 코로나19 시대 기독교 신앙, 저 2권의 책을 냈습니다. 저 2권의 책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했던 거 정리해서 쓴 겁니다. 그런데 저 책을 만드신 분이 1인 출판사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 제가 저 출판사에서 책을 출판해야 그분이 그래도 좀 덜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다른 큰 출판사에서 출판해 준다는데 그
거절하고 여기다가 했습니다. 제가 뭐 목사가 저거 해서 돈 벌 거 아닌데 그 목사님이 저 때문에 행복하면 좋겠다. 그 이제 목사님이 제 후배니까요. 뭐 편집 과정에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최종 교정을 볼 때 제가 한 가지 수정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저 겉표지고요. 표지 하나 딱 넘기면 속표지죠. 좀 쑥스럽긴 한데 저자가 누구냐 뭐라 하니까 사진이 나오죠. 근데 저 사진 밑에 이게 신앙에 관한 책이니까요. 확대하면 저를 소개하는 겁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뭘 공부한 사람이냐 해서 이제 뭐 이런저런 학교에서 이런 공부를 했다.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문단에 제가 뭘 썼냐 하면 현재 신일교회 위임 목사이며 이걸 두 번째 문단에 처음으로 빼달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저기에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교수로 6년 반을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쓴 책은 뭐가 있다. 이걸 먼저 쓰고 맨 마지막에 현재 신일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다. 이렇게 된 걸 제가 바꿔달라 그랬어요. 현재 신일교회 위임 목사이며 이게 지금 나한테는 제일 중요하니까 나머지는 다 뒤로 내리고 저걸 올려달라고. 여러분 보시기에는 이게 하나도 안 중요해 보이는데요. 저한테는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저는 제가 교수했다는 경력이 별로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신일교회 담임 목사인데 교수한 경력이 뭐가 그래 대단한 겁니까? 제가 미국에서 박사했는데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의 보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했는데요. 신학부 생기고 박사로 바로 가서 5년에 박사한 사람 제가 최초입니다. 그 보스턴 대학의 신학부의 표지에 제가 나왔었어요. 저한테는 교수라면 그게 자랑스럽겠지만 지금 저한테는 그게 의미가 제가 박사라는 게 목사로서 설교하는 게 뭐에 그렇게 중요합니까? 제가 교수라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저한테 지금 제일 목숨을 걸어야 되는 타이틀은 신일교회 위임 목사라는 겁니다. 현재 제 모습이거든요. 과거에 내가 뭘 했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저 두 권의 책을 썼느냐. 여러분 지금 아는 대로 기독교 복음의 힘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꼭 교회 다녀야 되나? 다른 종교 아니라 굳이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지? 그거 다 고민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맨 먼저 쓴 책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래도 예수 믿는 게 가장 잘한 일이고 그래도 기독교 복음을 붙잡는 것이 우리가 평생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제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지금 코로나지요.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에 어떤 위기가 찾아올지 그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책을 쓴 겁니다. 저는 저 두 권의 책을 써서 하나님 앞에 조금은 참 표현이 애매한데요. 조금은 체면이 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야 배요한 목사 내가 너 신일교회 담임 목사 시켰는데 너 나를 위해서 뭘 했냐 이렇게 물으시면 하나님 아시는 대로 제가 뭐 잘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잘하는 게 별로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게 제일 소중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부끄럽지만 작은 책 냈습니다. 이 책 읽고 몇 분의 성도라도 평생 하나님 잘 믿고 코로나 이후에도 하나님도 잘 믿겠다고 다짐하는 분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책 냈습니다. 앞으로도 이 마음으로 열심히 목회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보니까 넌 별로 재능은 없는데 그래도 힘썼다. 내가 그건 인정하마. 여기까지 그것만 들으면 저는 제 인생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직분이 행복하니까요. 이게 저한테는 소중하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과거는 다 흘려보내십시오. 여러분이 잘한 것, 잘못한 것, 그거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누군가 나에게 섭섭하게 한 것, 누군가 나에게 상처 준 것, 그건 너무 애써 기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그냥 여러분의 기억 속에 점차로 흘려보내십시오. 지금 현재가 중요하고요. 현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본질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잘 믿고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확신이 필요하니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숱하게 들어왔겠지만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예배, 오직 기도, 제가 여러분보다 인생을 한 30년 가까이 더 살아보니 그게 제일 행복한 겁니다. 목사라서가 아니고 신앙의 선배라서가 아니라 제가 인생을 좀 더 살아보니 세상에 줄 수 있는 즐거움은 한계가 있고 환경을 바라보면 슬픔과 기쁨을 반복할 수밖에 없지만 사도 바울처럼 죽음조차도 빼앗아갈 수 없는 마음의 평안, 마음의 기쁨이 진정한 행복이다. 그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볼 때 느낄 수 있다. 여러분, 이 교훈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평생 주님 잘 믿고 또 혼자 신앙생활 잘하기 힘들고 어려워서 좋은 동역자들, 우리 조 목사님, 김 목사님, 훌륭한 여러분들 동역자들 붙여주셨으니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장 주목하시는 예배 시간 나와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기쁨으로 인생의 행복을 찾고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